안녕하세요,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이제 5월이 성큼 앞으로 다가왔죠. 이제 봄날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아직 춥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다 낮에 아주 따뜻한 봄날을 보내고 있죠. 이와 더불어서 이제 코로나 거리두기도 이제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저희 얼굴 보면서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5월 1일 주일 오전 11시에 모두 교회로 오기 바랍니다. 이제 얼굴 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드디어 오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도 아주 오래 많이 기다렸죠? 네. 11시니까 11시에 딱 맞춰 오지 말고 한 10시 한 40분, 45분쯤 와서 얼굴 보면서 좀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번 다음 주에 얼굴 보면서 꼭 만나도록 해요. 예, 하나님께 오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거친 바다 위를 가는 외로운 배처럼 우린 모두 홀로 이 길 걸어가고 있네. 북독풍이 지나가고 추수할 때 되어 주를 만날 때 내 기쁨 넘치리. 험한 이 세상에 내 피난처 되시며 망망한 바다에 달이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의 문 되시네. 오 예수 나는 믿네. 오 예수 난 믿네. 바다 위를 가는 외로운 배처럼 우린 모두 홀로 이 길 걸어가고 있네. 곧 폭풍이 지나가고 추수할 때 되어 주를 만날 때 내 기쁨 넘치리. 험한 이 세상에 내 피난처 되시며 망망한 바다에 달이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의 문 되시네. 오 예수 나는 믿네. 오 예수 난 믿네. 나의 모든 괴로움을 다시는 주님 신실하게는 눈물 닦아주시네. 세상이 조롱하여 날 외면하여도 오직 주님만 엎드려 경배하리. 험한 이 세상에 내 피난처 되시며 망망한 바다에 달이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의 문 되시네. 오
예수 나는 믿네. 예수 나 믿네. 험한 이 세상에 내 피난처 되시며 망망한 바다에 달이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의 문 되시네. 예수 나는 믿네. 예수 나 믿네. 주님만이 삶의 모든 걸 답되시오니 바른 길 가도록 내 맘 붙드소서. 주님만이 나의 모든 대답 되시오니 바른 길 가도록 내 맘 붙드소서. 험한 이 세상에 내 피난처 되시며 망망한 바다에 달이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의 문 되시네. 예수 나는 믿네. 예수 나 믿네. 험한 이 세상에 내 피난처 되시며 망망한 바다에 달이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내 은혜 문 되시네. 예수 나는 믿네. 예수 믿네. 예수 나 믿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오래전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하신 긍휼과 자비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오니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겸비한 마음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계명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10가지 계명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어떠한 잘못들을 저질렀는지, 죄를 저질렀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렛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 날에를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 있다.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이 어려운 시기를 2년 3개월 정도 된 이 긴 시간 동안 저희들 코로나로 인하여 만나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으나 하나님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여시어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난 시간 동안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 저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을 가운데서 저희가 잘 알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가르치시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분별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잘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어렵지만 하나하나 이해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이 세상과의 소통을 하기 위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일반 책들을 가지고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과 일치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며 또 성경이 말하는 것과 다른 부분들을 저희가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어떻게 이 부분을 설명할지를 잘 이해하도록 저희가 노력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 주시어서 저희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 공동체로서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들에게 설명해주며 이 진리의 말씀들을 잘 설파해주고 이해시켜주며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낼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에게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저희들 사는 것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버겁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가운데에 저희가 힘을 얻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설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이 대한민국의 고양동에서 자라나게 하신 까닭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하나하나 묵상하며 나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주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신 성부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또한 한 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만세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분이며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셨으나 창조되지 않으셨고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들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서 내려오셨고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여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장사되셨고 성경대로 사흔날에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성부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고 그분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성령님 곧 주님이시고 생명의 수여자이신 분을 믿습니다. 그분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우리는 믿습니다. 죄사함을 위한 하나의 세례를 고백하고 죽은 자들의 부활과 내세의 생명을 기다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전도서 1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만물이 다 지쳐 있음을 사람이 말로 다 나타낼 수 없다. 눈은 보아도 만족하지 않으며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이미 있던 것이 훗날에 다시 있을 것이며 이미 일어났던 일이 훗날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 세상에 새 것이란 없다. 보아라 이것이 바로 새 것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던 것, 우리보다 앞서 있던 것이다. 아멘. 자, 총균세 시간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 책을 보고 있습니다. 발명은 정말 완전히 새로운 것인가? 여러분 발명하면 어때요? 막 토마스 에디슨 이런 사람들 떠오르면서 여러분 발명 이러면 완전히 새롭다, 와 획기적이다, 막 이런 생각들 하고 있지 않나요? 인간은 늘 발명을 추구해 왔습니다. 늘 새롭고 획기적인 어떤 것을 발명하여서 인간의 편의와 또 오락을 즐겨왔죠. 그래서 인간은 늘 발명에 집착합니다. 지금도 막 발명왕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발명하고 또 과학기술이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돕지요. 여러분 이 영화 보셨어요? 트랜스포머. 아주 인기가 있었던 영화인데요. 아주 5번이나 영화가 나오면서 옛날에 아주 유명했던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로봇들이 우주의 인이에요. 이 우주인인 로봇들이 지구에 내려와서 이제 전투를 벌이고 지구를 구하고 뭐 이제 이런 스토리의 이야기인데요. 또 악당 로봇이 있겠죠. 오토봇, 뭐 디셉티콘 이러면서 이제 둘이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 안에 이제 사람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영화에서도 주된 흐름이 뭐냐면요. 이제 흐름 가운데 이제 시작하는 지점이 있잖아요. 영화 시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악당이에요. 이게 디셉티콘인데 이 악당에서 메가트론이라는 요 인물이 요 로봇가 이제 이렇게 냉동 보관이 돼요. 옛날부터 이제 불시착해서 사람에게 발견되고 어찌어찌 해서 이제 이렇게 냉동 보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로봇가 가진 기능과 이 로봇가 가진 능력들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로봇을 냉동시키면서 로봇의 어떤 내용들, 뭐 이렇게 이 로봇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 과학 기술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이 최첨단 로봇이 가진 기술을 중심으로 인간은 마이크로칩, 레이저, 우주비행, 자동차 등을 발명하였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당시 엄청난 상상력을 보여주는 이러한 영화에서도 최초의 발명, 그러니까 이 최첨단 로봇의 기원이 어디인지, 이 로봇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로봇이 처음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암묵적으로 이 영화가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참 재밌지 않나요, 여러분? 이런 영화를 보면서도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가 영화를 보면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요분 제레드 다이아몬드 요분이 쓴 요 책, 총균 선생님 엄청 두꺼운 책이거든요. 이런 책을 여러분들 하나하나 매주 조금씩 보고 있습니다. 자,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일까요? 자, 볼까요? 금속 활자가 발명되었습니다. 요하네스 구텐베르크에서 이제 활자술, 그죠? 그래서 이제 성경이 막 퍼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증기기관이 발명되었어요. 제임스 와트라는 사람. 여러분들 학교에서 다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토마스 에디슨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전구, 축음기 등 여러 가지 이제 발명품들을 마구 쏟아냈던 천재설에 대한 사람도 그런 말도 남긴 사람이죠. 천재는 1% 영감 99% 노력이다. 그죠? 또 라이트 형제 비행기를 발명했어요. 엄청난 발명가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사실 수많은 발명품 또는 대부분의 발명품은 호기심에 사로잡히거나 이것저것 주물럭거리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개발했고 그들이 염두에 둔 제품에 대한 수요 따위는 처음부터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명품들을 개발한 사람들은 내가 이걸 만들어야지 이게 아니라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 막 해보다 보니까 이게 뭔가 나왔어. 이렇다는 거예요. 우연히 이런 게 나왔네. 이거 어디다가 쓰지? 이렇게 시작됐다는 거죠. 일단 어떤 물건이 발명되면 그때부터 발명자는 그것의 용도를 찾아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당 시간 사용된 후에야 비로소 소비자들이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느끼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참 신기한 접근 아니에요? 또 어떤 물건은 어느 한 가지 용도를 위해서 발명되었지만 결국에는 오히려 예기치 못했던 다른 용도에 더 많이 쓰이게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발명이 필요의 어머니일 때가 더 많습니다. 그죠? 반대가 됐다는 거죠. 필요 때문에 발명을 한 게 아니라 발명을 하다 보니 필요해지게 됐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동차 발명을 한번 볼까요? 자동차 역시 오늘날에는 그 용도가 명백해 보이는 발명품이지만 이것은 그 어떤 수요에 따라 발명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죠? 니콜라우스 오토가 최초의 가스 기관을 만들었던 1860년 당시에 사람들은 육상 운송인 말을 사용했고요. 철도가 노임에 따라서 운송방법에 대해서 아주 만족하고 말이나 철도를 아주 좋아했다는 거죠. 개인 자동차가 굳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들을 했다는 거예요. 굳이 필요하지 않다. 말도 충분하고 철도も충분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초창기에 이제 자동차예요. 참 신기하게 생겼죠, 여러분. 이 기관이 여기 이렇게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들의 엔진은 힘이 약하고 너무 무거웠고요. 높이도 2.1m나 되어서 결코 호감 가는 물건이 아니었어요. 1905년까지도 자동차는 그저 부자들이나 즐기는 비싸고 불안정한 장난감이라는 인식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1905년이면 언제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한 20년 좀 안 되는 전이죠. 그죠? 아주 오래전이네요. 1차 세계대전 이후 트럭 제조업자들은 각국의 군대는 집중적인 로비를 해서 대중들에게 자동차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뇌시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자동차 팔아야 되니까 발명했으니까 이제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좋아요. 자동차가 좋아요.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뭐 전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일어나는 게 있죠. 뭐예요? 약 같은 거 많잖아요. 영양 보조제.
막 이런 루테인을 먹어야 돼요. 비타민 뭐를 먹어야 돼요. 그다음 뭐 이것도 먹어야 돼요. 오메가도 먹어야 돼요. 막 이러면서 계속 필요성을 인식시키잖아요, 사람들한테. 그죠? 이런 식의 로비가 계속해서 됐다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이제 강요를 했다라는 거죠. 자동차 니네 필요해. 잘 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가격도 조금씩 많이 낮췄겠죠. 그 결과 50년이 지나서야 미국의 큰 도시들이 마차들이 사라지고요. 그 자리를 자동차가 대신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5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증기기관이 발명되었을까요? 정말? 이 와트라는 사람이 제임스 와트가 어떤 사람인가 보세요. 제임스 와트가 1769년에 증기기관을 발명했다고요? 그는 주전자 주둥이에서 김이 솟는 것을 보고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실제 사실이 아니라 허구라고 말해요. 어떤 일이냐면요. 사실 와트가 그러한 증기기관을 만들 아이디어를 얻은 것은 토마스 뉴커먼이라는 사람의 증기기관을 고치던 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와트가 이런 증기기관의 아이디어를 얻은 게 새로운 게 아니라 토마스 뉴커먼이라는 사람의 증기기관을 수리하던 중에 증기기관을 이렇게도 만들어 봐야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요. 뉴커먼이 57년 전에 이미 발명한 증기기관이었다는 거죠. 또 와트가 수리 작업을 하던 시기는 이미 영국에서 100대 이상 만들어진 이미 증기기관이 돌아다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임스 와트 처음 아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와트가 수리하던 뉴커먼의 증기기관도 토마스 세이버리라는 1698년에 특허를 받은 증기기관의 뒤를 이은 것이었고 또 이 토마스 세이버리가 특허받은 증기기관은 역시 프랑스인인 드니 파팽이라는 사람이 1680년에 설계한 증기기관의 뒤를 이은 거다. 계속해서 이렇게 역추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처음이 아니다. 증기기관 그때 처음 아니야. 이때 있었고 이때도 있었고 이때 쭉쭉쭉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그런 거 같나요? 역사적 사실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과학기술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기술이란 대개 어떤 필요를 미리 내다보고 발명되는 것이 아니라 발명된 이후에 그 용도가 새로 발견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발명한 다음에 그 용도를 발견해내야 된다는 거죠. 발명가가 어떤 새로운 기술의 용도를 발견하면 그 다음 단계는 사회가 그 기술을 채택하도록 설득하는 일입니다. 1971년 미 의회가 초음속 운송수단 개발을 위한 자금 지원을 거부한 일. 이거 빨리빨리 해야 과학기술이 발전될 텐데 미 의회는 거부했어요. 또 능률적으로 설계된 타자기 자판을 전 세계가 계속 거부하고 있는 일. 영국이 오랫동안 전기 조명을 채택하지 않았던 일. 영국이 이 전기 조명을 에디슨이 발명했는데 이제 그걸 하지 않겠다라고 계속해서 우겼던 거죠. 사회가 기술을 거부하는 사례도 무수히 많았다. 기술을 다 받아들인 거는 또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새로운 것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것을 전에 없던 아주 혁신적인 발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여러 사례들을 살펴보면요. 그 완전히 새로워 보였던 발명품들이 사실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히려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발명품을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그것의 용도에 대한 생각을 하거나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고 대중에게 필요를 강요하는 모습까지 이제 보여주죠. 결국 새로운 발명이란 이전에 있던 것을 향상시키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발명은 이전에 있었던 거를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발명이라고 해도 그 전에 이미 무언가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이제 역사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역사 해석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해합니까? 봅시다. 전도서 말씀이에요. 만물이 다 지쳐 있음을 사람이 말로 다 나타낼 수 없다. full of labor예요. 지쳐 있다라는 거예요. 노동이 충만하다는 거거든요. 노동이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계는 무한 경쟁의 시대입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라는 속담이 당연하게 여겨지며 네가 뛰냐? 난 날 거다. 그럼 넌 나냐? 난 또 뭐 하겠다. 뭐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발전의 발전, 경쟁의 경쟁을 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지쳐 있어요.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지쳐 있는 것이죠. 서로가 앞다투어서 1등이 되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래서 다 지쳐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힘들죠?
이 끝날 것 같지 않은 무한경쟁 시대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저 그 경쟁에 무작정 참여하는 것이 최선이죠. 맹목적으로 냅다 이렇게 달리는 게 최선인 겁니다. 무엇이냐? 수능이냐? 가자! 대학이다! 가자! 취직이다! 가자! 이러면서 무조건 뛰는 거예요. 무조건. 무한경쟁에 무한경쟁에.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능 보면 여러분 끝날 것 같죠? 아니에요. 취직이 기다리고 있어요. 취직이면 끝날 것 같죠? 아니에요. 승진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승진이면 또 끝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제 정년퇴직하고 뭐하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은 우리를 무한 경쟁으로 몰아붙이고 뭐 할래? 너 뭐 할래? 너 뭐 할 거야? 뭐 할 거야? 이런 압박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죠. 힘든 세상입니다. 그죠? 눈은 보아도 만족하지 않으며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이렇게 매 순간 힘에 부치는 현실은 심지어 만족감마저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다는 걸 눈에 들어오세요? 이게 마음에 동의가 되세요, 여러분? 인정이 돼요? 성경은요,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를 다 통괄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다 설명하고 있어요. 만물이 다 지쳐 있다 그러잖아요. 무한 경쟁의 시대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건 비단 요즘 현대의 시대만일까요? 옛날 이집트, 히브리 시대 때는 안 그랬어요? 서로 각국이 서로의 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무한 경쟁이 얼마나 많은 시대에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강대국을 이루고 아주 떵떵거리며 있으니까 저 먼 나라 시바의 여왕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엄청난 그렇게 대국을 이룰 수 있냐 막 구경 오잖아요. 무한 경쟁 시대는 옛날에도 있던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힘에 붙이는 현실은 만족감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족감을 주지 않아요. 우리에게 이제 됐다 이런 걸 주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해서 몰아붙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과거도 마찬가지. 모든 사람들은 늘 불만과 불편과 그리고 불안함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쳐 있고 그런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성경이 얼마나 잘 묘사하고 있습니까? 이미 있었던 것, 이미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완전히 새로운 것이란 존재하지 않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앞에 읽은 책이랑 같이 맥락이 같죠? 앞에도 어때요? 증기기관? 제임스 와트가 개발한 거 아니야. 그 전에도 있었어. 그리고 그 전에도 있었고, 그 전에도 있었어. 그러니까 그런 거 처음 개발한 거 아니야. 발명 아니야. 새로운 건 없어. 이게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성경은 그 전에 이 전도서는 언제 쓰인 거예요? 솔로몬 때 쓰인 거거든요. 훨씬 전에 이 얘기를 이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를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완성본이에요. 다 완성하신 거예요. 짠 하고 다 완성하신 거예요. 물론 태어나고 죽고 하는 여러 가지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볼 때는 이미 다 완성하신 완성본이라는 겁니다.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은 이 완성된 창조에 무엇 하나 추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새로운 거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한 것처럼 이 어떤 새로운 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 내놓을 수가 없어요. 물로부터의 창조,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의 창조는 오직 단 하나의 사건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건 하나, 그것으로 끝인 거죠. 인간은 그저 창조된 것들 위에 다른 창조된 것을 올려놓을 뿐인 겁니다. 창조된 것 위에 창조된 것, 다른 창조를 계속해서 쌓아갈 뿐인 거예요. 보아라, 이것이 바로 새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인간이 발명했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이미 발명되었다고 했던 것이며 그것은 또한 역시 또 다른 발명으로 된 것입니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추적하다 보면 어느새 가장 기초적인 물질, 곧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이미 창조하신 그 최초의 그 근원까지 가게 된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역추적하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던 것, 우리보다 앞서 있던 것이다. 그것은 우리보다 앞서 있었던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우리는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 이 창조세계는 하나님 이후에 새로운 것은 없다. 다 이미 있었던 것이고 다 이미 해왔던 것이다. 이 얘기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또 그리고 성경은 이미
이 책이 우리가 오늘 읽은 총균세라는 책이 나오기 전부터 있어 왔고 이 책이 말하는 이 신박하고 신기한 이 해설을 이미 새로운 거 아니야. 성경이 이미 알고 있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 곧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무로부터의 창조 곧 새로운 것을 잇도록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인간은 그저 유로부터의 창조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를 겨우 모방하는 것, 겨우 따라하는 것만을 할 뿐입니다. 그죠? 그 정도만 여러분 하는 것뿐이라는 거죠. 결국 인간의 발명에 대한 이야기와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와 창조된 인간의 모방된 창조와의 간극과 차이를 보여주고 확인시켜줍니다. 인간의 발명은요,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이 창조처럼 보이는 일을 하는 것, 그 사이의 차이를 보여준다는 것.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은 뭡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입니다. 전도서에서 이미 몇천 년 전부터 기록되어 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금 새롭게 역사를 풀어나가고 역사를 설명해 나가는 것이 새로운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예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 보잖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미 있던 것이다. 이미 있었던 일이다. 그렇게 계속해서 성경이 보여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이해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아, 하나님께서 정말로 과연 이 성경이라는 것을 이 지금의 삶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쓰셨구나. 우리에게 주셨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책의 저자가 이 제레드 다이아몬드라는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이고자 하시는 성경의 내용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우리를 통해서도 하시지만 우리를 통해서도 하시죠. 우리를 통해서도 열심히 일하세요.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내시죠. 근데 우리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지만 이 세상을 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세계의 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일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아, 하나님 정말 진짜군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성경이 위대하다. 성경이 참 귀하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이 오늘 이 인간의 발명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 창조일에 새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창조와 인간의 발명과의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한번 실감하고 그리고 말씀이 정말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의 삶을 과연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성경을 이미 주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을 저희가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성경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단지 성경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담쌓고 세상을 정죄하고 세상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니 나와 함께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며 하나님이 과연 진리이구나.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이미 다 말씀하신 내용이구나.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셔서 이 세상으로 하여금 핑계치 못하게 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이구나 라는 것을 저희로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저희의 이러한 사역 가운데에 저희의 이러한 말씀 나눔 가운데에 저희의 이러한 신앙생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어서 저희가 담대하고 용감하게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외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에게 설명해주고 그들을 설득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저희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각자 일주일 동안 모았던 것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고양제일교회 중고등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양제일교회 김증인 목사입니다. 여러분 매주 영상 예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죠? 이제 11시에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시면 돼요. 이제 참석 모습, 암송 구절 외우는 모습 찍어서 보내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직접 여러분들 보면서 암송 구절 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는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자신을 드러냈는지를 학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가 확인이 되죠. 이제 내일 다음 주부터 여러분 예배 드리니까요. 모두 나와서 오프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에 봅시다. 화이팅!